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4절에 보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근데 성숙한 자가 되려면 4절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인내는 어떻게 생기는가? 그 앞에 3절을 볼까요?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길이 참는 것을 통해서만 신앙은 성숙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죠?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길 우리 모두 원해요. 근데 그런 일꾼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주어져요. 그 시련 속에서 인내력이 생겨요. 시련 속에서만 인내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인내하는 힘을 통해서 내가 그 시련을, 터널을 끝까지 걸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도 포기합니다. 그냥 걷다가 아우 너무 힘들다고, 뭐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생활 주님을 따라야 되냐고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그 시련의 터널을 잘 걷게 하시며 그 속에서 인내의 힘을 얻게 하셔서 그 인내를 통해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제목은 과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는 방법은 알겠고 이 시련이 내게 그래서 허락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시련의 사건이 딱 닥치면 우리 모두는 당황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욥이 온갖 시련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는 그 모든 시련을 잘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야고보서도 5장에 보면 욥의 인내를 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지만 욥이 그 시련을 인내할 수 있었던 자기 고백이 23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봅시다. 내가 시련 속에 있다. 근데 지금 이 시련의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시련의 길을 걷고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 내 믿음의 부족함, 그리고 지금도 절망과 소망 속에서 오락가락하는 나의 요동함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대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 내게 허락된 주님의 시련은 내게 딱 맞는 시련이에요. 내게 반드시 필요한 시련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시련이에요. 서로에게 인사해 보세요. 나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고 만사가 형통되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한 하늘의 선물이 뭐예요? 시련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시 욥기로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고난의 길, 그분이 잘 아신다. 왜 잘 아신다고요? 그분이 내게 주신 거니까. 딱 맞는 시련을 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분이 아세요. 시작부터 시련의 끝까지, 시련의 시작부터 시련의 끝까지. 끝이라는 건 뭐예요? 그 시련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믿음이, 내 성숙이, 불순물이 제거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도 4장인가 끝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 이 시련의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의심의 불순물들, 불평의 불순물들, 교만과 오만의 불순물들, 나의 믿음의 그 오점을 남기는 여러 믿음의 역사를 못 일으키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에 자꾸 물타기를 한단 말이야.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닫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기도만이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한 믿음의 일꾼이 주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그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한 바를 다 이루어 주시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악한 영은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자꾸 내 마음에다 끼얹는단 말이에요. 세상을 끼얹고, 죄악을 끼얹고, 시기와 질투를 끼얹고, 내 자랑을 자꾸 물타버리고, 그러니까 내 믿음의 심령이 다 오염되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욥은 그 시련의 기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어요? 인내력의 원천이 뭐예요? 그가 아신다. 주께서 이 시련을 일으키셨다. 내게 주셨다. 시련을 걸음걸음 살얼음을 걷는 걸음이지만 나의 두 다리를 후들거리지만 붙들어 주신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주께서 하신다. 오늘도 또 주께서 도우신다. 근데 그 시련을 주신 아버지의 뜻은 내 안에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점검 같은 믿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신 이도 주님이시고 결국 이걸 잘 견디면 나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 내 안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내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뜻 왜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욥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견딥니까? 왜 인내력이 자꾸 부족합니까? 시련을 겪을 때 우리 모두는 어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의심을 일으키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너 인생 가운데 이렇게 꼬이냐고. 왜 자꾸 막히냐고. 안 되냐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놀려요. 희롱해요. 조롱해요. 그러니까 나도 어떤 생각이 드냐. 낙심해요. 낙담해요. 에이, 하나님 안 계시나 봐. 근데 이때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신다고. 이게 없으면요, 내 옆에 사람들이요, 그나마 있는 작은 믿음도 다 동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분의 뜻과 의도는 나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 내 믿음의 간구가 역사하는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자가 되도록 나를 만드시기 위해 이걸 한다라는 것을, 그 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기억하면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 인내력을 가질 수 있었던 고백이 바로 이 한 구절에 있습니다. 근데 또 시편에 보면 인내력이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또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시편 44편입니다. 왜 하필 44편일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을 사자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시편 44편은요 죽을 일들만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44편을 정했나 봐. 농담이고.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시련을 그에게 줬는지. 시작.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자, 13절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나에게 누가 주셨어요? 주께서 어떤 시련을 주세요? 이웃에게 욕먹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시련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지 않는 시련은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와 일하심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를 잘 압니다. 안개처럼 생겼다가 없어지는 아주 짧은 인생인 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허비하는 허망한 시련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딱 안성맞춤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어떤 불순물들이 있는 줄 아시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딱 맞는 걸 주세요. 만남도요 희한해요. 딱 맞는 만남을 주세요. 욕 먹는 것도요 딱 맞는 욕을 먹게 해주세요. 주께서 내 이웃에게 욕을 먹게 해주신다. 서로의 인사,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고백하기가 싫죠. 고백하기 싫어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야기거리, 저주거리. 야, 저 사람 인생을 보니까 저주받았나 봐. 욥의 인생을 보니까 저주받았나 봐. 새 친구들이 보니까 이건 저주받은 게 분명해. 근데 이런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을, 대상이 되는 걸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했다고요. 주께서 했다니까요. 왜요? 내게 필요한 시련이기에. 이 시련, 요 특별한 시련이 아니면 내 안에 제거되지 않기에,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각 사람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불순물이 뭘까요? 교만이에요. 아는 게 많은 게 이게 문제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은 아주 이 질병을 제거하기 위해 희한한 상황과 희한한 만남과,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딱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겨냥하시는 게 보니까 교만이에요. 진짜 엄청난 하여튼 맞춤형 시련이에요. 맞춤형 시련. 내게 꼭 필요한 시련이에요. 이 시련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그 불순물, 나만이 갖고 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련, 바로 그 시련, 딱 내게 맞는 그 시련을 아주 그냥 제작해서 내게 딱 내리십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시작.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13절 14 다네요. 근데 여기서 13절 14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께서 주신 거라니까요. 주께서 주신 거라니까요. 별별 희한한 일들이 내 인생에 다 일어나네. 근데 누가 주신 거예요? 주께서 주신 시련이에요. 내게 필요한 시련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중요한 게요, 시련 속에서 인내력의 원천이 뭔지 아세요? 주께서라는 단어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하세요. 주께서. 여러분, 이게 오늘 하루를 이기게 합니다. 이 고백이 나로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합니다. 이 고백 없으면요 금방 포기합니다. 금방 담념합니다. 금방 예수의 이름 놓쳐버립니다. 놓아버립니다. 믿어서 뭐하냐? 예수가 무슨 소용이냐? 내 인생에 예수만큼 허황된 게 없고 이거는 추상적인 어떤 신의 그림이라고 금방 내 안에 의심이 100%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께서. 어떤 사건이 오늘 하루도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딱 고백하세요.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주께서 주신 거야. 주께서 주신 거야. 욥기 군데군데 보면요 계속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가
주께서 계속 반복해요. 견딜 수 있는 원천입니다. 인내력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3창 합니다. 시작. 인내력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인내력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인내력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시련 속에 내가 인내를 통과받아야, 인내가 계속돼야, 끝까지 참고 길이 참아야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관건은 뭐예요? 인내력이에요. 근데 인내가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주님의 응원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주께서 어떤 일을 당해도요, 그냥 주께서 주신 거야. 주께서 주신 거야.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도요, 뭐예요? 주께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게 딱 맞는 거야. 내게 필요한 거야. 내게 양약이 될 거야.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상황을 불평하지 않게 돼요. 도대체 누가 이 짓을 해?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원인 분석에 골머리 앉지 않아요. 무조건 답은 하나예요. 주께서. 이게 바로 인내력의 원천입니다. 오늘 제목, 인내력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시작. 인내력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인내력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인내력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4절로부터 6절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시련이요, 시리즈로 와요. 지금 여러분 어떤 시련 속에 있으세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 끝나면요, 줄줄이 기다려요. 여러분 낙심되세요? 아니에요. 그 시리즈의 시련을 통해서만 나는 성숙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려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순물이 한 가지일까요? 두 가지일까요? 세 가지일까요? 어마하게 많아요.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도 뭔지 아세요? 그 불순물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교만 있잖아요. 한 가지 시련 갖고 뽑아질까요? 안 뽑아질까요? 안 뽑아져요. 저는 지금 10여 년 동안 이 한 뿌리를 뽑는데도 온갖 시련의 시리즈가, 하여튼 이 드라마는 시즌이 끝나질 않아. 시즌 1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시즌 2가 뜨네. 2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시즌 3가 뜨네. 이 시련의 드라마는요, 이거 시즌이 끝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4절로부터 6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4절로부터 6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누가 시련 속에 주께서가 내 자연스럽게 나와 내 영혼의 낙심됨을 이겨내고 한 번 하루 더 인내할 수 있을까? 뭐예요? 이전에 한 번 이긴 자예요. 이전에 내 활과 내 능과 지혜로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한 분, 왕이시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매달려서 한 번 이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요, 한 번 이긴 게 필요해요. 우리가 생각보다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긴 흔적이 없어요. 우리의 나이만 먹었지 신앙의 연수만 길지 실제로 시련을 이겨 넘어간 전적 속에 1승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시련에서 한번 첫 승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내 능과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지혜로 되지 않고 오직 나는 예수만 의지해서 한번 이기시기 바랍니다. 1승을 하세요. 한 번만 이겨보세요. 한 번만 이겨보세요. 생각밖에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한 번의 신앙의 승리를 못한 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시련에 또 요동해요. 또 다른 시련에 또 불평 원망해요. 승리의 전적이 없는 거예요. 승리의 전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시편 44편의 기자가 어떻게 또 다른 시련이 또 왔을 때 주께서 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견디고 한 번 더 견디고 어떻게 크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 한 번 승리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한 번 이긴 자는 그때 이겼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 그래 맞아, 내가 나를 의지해서 이길 수 없었어. 누군가를 의지해서 이길 수 없었어. 내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이길 수 없었어. 이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그것을 갖는 믿음만으로 이겼어. 그래, 그 믿음이 오늘 이 순간 이 새로운 시련 속에 내게 필요한 거야. 주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이기십시오. 1승의 전적이 내 신앙의 걸음 속에 이력서 가운데 없다면 지금 당면하고 겪어나가 있는 이 시련 속에 1승을 하십시오. 그 1승이 나의 이후의 시련도 2승, 3승, 4승 주께서 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시편 기자의 앞쪽에 보면 1절, 2절, 3절, 3절까지 뭐가 있냐?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시련 속에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1승은요,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많은 아이들 앞에 저렇게 하면 시련을 이길 수 있구나,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한 2, 3주밖에 머물지 않으며 목양을 했는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성장하는지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 전한 복음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준 거라고. 양육자, 부모로서, 교사로서, 또 교회의 어떤 직분으로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1승을 한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승리가 예수를 증언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 신앙의 승리가 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말로만 안 됩니다. 승리하는 현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 1승이 나의 이후에 2승, 3승을 일으킬 뿐 아니라 그 1승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며, 그래, 우리 엄마가 그런 시련을 주께서 하면서 견뎠어, 이겼어. 언젠가 그 아이의 인생 속에 주님의 시련이 올 때에 그것을 기억합니다. 엄마 아빠가 말한 거 기억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내 눈앞에서 보여줬던 신앙의 승리자, 그 모습을 기억한다니까요. 1승 하십시오. 이번에 한번 승리해 보십시오. 그 승리가 다음 승리, 대대의 승리를 낳을 줄 믿습니다. 인내력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시작. 인내력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인내력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인내력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하면서 내 심령을 주만 바라보니까 시련 속에 어떤 삶을 사냐.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은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요, 우리 모두가 심령이, 마음이 위축돼요. 불안해져요. 두려워돼요. 근데 여러분, 1승 한 자가 또 이번에 또 시련을 통해서 한 번 더 주께서 하루하루를 그 시련의 끝까지
끝까지 쫙 나가잖아요. 근데 그 속에 어떤 게 있나? 주께서라는 이 원천의 인내력의 비밀이요, 내게 뭘 주냐?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신실하신 그분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다른 이들은 너무 쉽게 여호와를 잊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알고 불안해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희락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립니다. 근데 일승한 자의, 주께서의 그 놀라운 비결을 통해 그는 시련 속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며 말씀대로 오늘 하루에 순종해야 될 나의 몫을 신실히 행합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시련의 긴 터널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께서라는 이 인내력의 원천은요, 나로 하여금 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게 합니다. 떠나지 않도록 내 심령을 지켜줍니다. 주께서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한 번 승리한 자, 1승이 있는 자. 그래서 1승을 이루어야 돼요. 한 번은 승리하셔야 돼요. 한 번은 이기셔야 돼요. 그 한 번의 승리가 2승과 3승 대대의 승리로 이끌어갈. 그러니까 23절로부터 26절까지 이제 마지막, 그가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이 심령이 거두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라고 하는 그 인내력의 원천을 갖고 그가 계속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떠나지 않으니까 말씀이 나를 계속 독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오늘도 부르짖으라고, 오늘도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붙들라고, 매달려 보라고. 그죠? 그러면서 내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됩니다. 비로소 성장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 속에 있으십니까? 그 시련은 내게 딱 맞는 시련이요, 내게 반드시 필요한 시련이기 때문에 고르고 골라주신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 고르고, 그죠? 그런 찬양. 지훈쌤 그 고르고 골라, 고르고, 반주자들을 아무도 모르네. 고르고 골라. 아마 제가 제 자작곡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르고 골라, 고르고 골라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의 시련은요, 각 사람에게요 딱 맞아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 이것부터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못 견딥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피할 길만 찾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회피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절호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또 놓쳐서 내 인생 속에 1승을 못하는 거예요. 1승을 하면 2승을 낳습니다. 1승을 하면 대대로 승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번 승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번 넉넉히 이기고 싶습니다.